네, 오늘은 성탄 후 제1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님이 오심에 관한 말씀을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도 읽었죠. 주님이 통치하심을 아주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구약의 말씀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새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왕,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언제 오실까? 어떤 분이실까?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좀 희미한 그림 같았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 궁궐에서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렇게 멋진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이 흘렀죠. 그리고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나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사람들은 알았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이분을 메시아로 알고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를 자칭 메시아,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다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죠. 이러한 시간이 이제 역사가 돼서 흐르고 마태는 많은 이들한테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읽어왔던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선포해야 했어요. 구약이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그냥 단순히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다시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1장 1절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족보, 그 계보로 시작해요. 우리 전에 요한복음 이제 한창 이야기 나눌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주석하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것처럼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의 의미를 잘 드러내줘요. 그 의미를 잘 해석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구약 성경의 주석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는 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양하게 표현해서 그 의미들을 신약의 예수님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별명 또한 붙인 거예요.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그래서 마태는요, 족보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야기에서도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인용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구약 성경의 성취이다, 이거를 확실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2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죠. 동방박사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 박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마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천문학자 또는 지혜자 또는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과학자하고 점성술가 이러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당시에는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을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박사로 번역하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점성가라고 번역해 놓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박사라는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들의 직업이 정확히 무엇이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 가장 신비로운 사람, 미래까지 다 안다고 자부하던 그 동방지역, 이방 땅이죠. 이방의 최고 지성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조차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 예수님은 자신들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방 땅의 최고 지혜자들이 경배를 하고 돌아간 그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자,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경배한 예수님을 헤롯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일까요? 그분이 진짜 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자기의 권능을 이용해서 두려움의 대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권능보다 더 센 권능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부터 피신해 있을 곳까지, 언제까지 피신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요셉은 바로 순종해요. 일어나서 식구들과 이집트로 피신하죠. 이렇게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휘황찬란한 왕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도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이 상황을 마태는요,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다라고 알려줘요.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 출애굽의 과거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근데 마태는 이걸 예수님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16절이에요. 자, 헤롯 입장에서는요, 이 마고스, 점성술사들이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그냥 바로 가서 죽이면 되는데, 이 마고스들이 이걸 안 알려주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땅에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자기 말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아는 정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갖고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인 거예요. 진짜 잔혹하죠. 자신의 권력으로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나온 발상이 결국 다 죽이는 거예요. 범위도 확대예요. 막 태어난 아기를 죽여라가 아니라 2살 이하 사내 아이 다 죽여라.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그 가까운 모든 지역 다 뒤져서 다 죽이는 거예요. 경배를 받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권위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박해받고 죽이라는 그 명령 아래서 고난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또한 17절에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때문에 흘린 라헬의 눈물과 또 아들을 잃은 베들레헴 지역 엄마들의 눈물을 똑같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소망이 깃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것처럼 19절 보면요,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또다시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알려주죠. 이제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이 가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또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22절,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셉이 보기에 헤롯의 아들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웠죠. 그때 또다시 꿈을 꿔요. 그리고 꿈속 이 지시대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도 이사야서 9장 1절에 써있는 어둠의 땅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환하게 비추셨다라는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어요. 진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맞네? 알려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 갈릴리,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바로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두를 위해 오신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러. 이걸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23절에서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 도시로 오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왜 나사렛일까? 이게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연구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요, 갈릴리는 이렇게 딱 성경 구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사렛 지역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 어딜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연구한 결과 나사렛이라는 말이요, 나시린이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그럼 나사렛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발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시린으로 오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사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보다 더 각광받는 해석은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가문에 한 가지가 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예요. 그럼 또 나사렛과 비슷하죠. 그래서 나사렛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나사렛은 요한복음에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되던 땅이에요. 그만큼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랬던 땅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불리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천한 그 땅의 사람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 낮은 곳에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전체 본문을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야기의 처음 부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의 점성술사,
그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자들조차도 알아보는 진짜 왕이세요. 그러니 그 왕을요, 헤롯은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핍박이에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 했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이 죽이다라는 표현은요, 철저히 파괴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멸망시켜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한 20번가량 나와요. 대략적으로. 그 처음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헤롯이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7장 20절이에요.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 놔주고 예수를 죽이자, 여기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권력자들의 이 나쁜 계획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진짜 권력자인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시고요, 그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그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약부터 예표되어 있던 바로 진짜 왕,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 했지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은 보호받으십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그들의 계략으로 예수님 결국 죽으시죠. 정말 죽임 당해요. 그러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마태복음에 제가 죽이다, 파멸하다라는 말이 약 20번 나온다고 했죠? 그 처음과 그 끝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반복되는 수많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이요, 결국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설교하시는 장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아, 우리 죽어갑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이 단어가 사용해요.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셨죠? 그 죽음이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들에게 살리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한 번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도, 이 상황 가운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한다라고 나올 때 이 단어가 또 쓰여요. 이렇게 정말 죽음이 판치는 땅에 참 생명 되시는 이 빛이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진짜 죽음으로써 그 빛은 영원히 꺼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셨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왜 오셨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의 메인바 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빛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이 낮은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멸시하는 나사렛에 거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자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자들이 무시하고 우리를 죽이려 들어도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죽지도 말아야 되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낮은 곳에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넷째르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또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며 죽음의 땅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들로 또 이 생명을 가지고 다른 연약한 자들, 다른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사렛에서 그 천대받는 땅에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실 때부터 도망하셔야 됐고 모든 압제들이 다가오며 죽이려 드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주님은 진짜 왕, 진짜 빛,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닮은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저희들도 그 나사렛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들, 그렇게 빛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공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애의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신 주님, 아버지, 과연 저희가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혹은 이런 왕이라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핏덩이의 모습으로 피신해야 했고 사람을 살리는데 세상 권력자들은 죽이려 드는, 그 권력자들을 따라 사람들이 점점 나를 적대시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정말로 그런 왕이라도 저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이 모든 삶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삶이었고 신실하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삶임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처럼 세상 모든 권력이 두렵고 멸시당할까봐 가면 쓰고 두려움을 감춘 채 나에게 있는 조그만 권력으로 남을 짓밟음으로써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신 주님처럼 소외되고 두려움에 몸을 부풀리며 사는 이 땅 가운데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저희가 제대로 보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